개구리를 시험했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찬물에 개구리를 넣었더니 개구리가 아주 좋아서 유유히 있게 시험치고 달렸습니다. 그래서 그 실험자가 온도를 살짝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개구리가 좋다고 헤엄치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후에 이 실험자는 다시 온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개구리가 헤엄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자는 다시 온도를 확 올렸습니다. 그러나 개구리는 뜨거움을 느끼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살이 익어서 거기서 이제 가마솥에서 죽고 말았다는 그런 결과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과학자의 실험 결과를 보고, 아니 세상에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자기 살이 죽을 때까지 몰랐을까, 이렇게 비웃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록 이렇게 어리석은 것은 개구리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로 어리석을 때가 많이 있지요. 사람들은요, 갑자기 어떤 무슨 일이 변화가 생기고 그러면은 놀라서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변화가 서서히 오게 되면 자신도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리고 그때서야 땅을 치며 후회하고, 내가 왜 이때까지 이런 상태까지 이르도록 내가 몰랐을까, 이렇게 후회하지만 개구리만 변화에 무디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도 변화에 무딜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은 누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인가 여러분 아실 걸로 생각합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 베드로후서 1장 1절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할렐루야. 누가 누구에게 한 겁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저와 여러분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시의 편지 수신자들을 보면 베드로는 본도 혹은 또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또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에게 편지하고 있다는 거죠. 흩어져 있는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런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어요. 이 말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는 사람이 아닌 이미 믿게 된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그러나 백성들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2장 1절에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지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때나 지금이나 당시나 지금이나 교회에 거짓 이단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수시하는 자들이다. 오늘 제목을 멸망케 하는 병균 바이러스라고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단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하는 것을 잘 말해주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로 가나 거꾸로 가나 어떤 돌아가나 직선으로 가나 서울만 가면 되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냐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서울 가는 거는 사실 거꾸로 가나 돌아가나 직선으로 가나 이리 가나 저리 가나 가기만 하면 되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바쁜 세상에 시간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왕이면은 서울을 직선 거리로 똑바로 가면 좋잖아요. 왜 돌아갑니까? 왜 돌아가요? 역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이러든 저러든 믿기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사색이 많은가 이렇게 토를 다는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믿음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틀림없어요. 우리가 믿음도 그렇고 받기 때문에 믿음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은 결코 율법을 지킨다거나 아니면 선행을 하거나 아니면 수행이나 노력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은 오직 의로워지고 구원받기 때문에 바로 복음을 복된 소식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는가 매우 중요한 사실이에요. 무작정 믿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을 가질 때 바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에도 잘못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생생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상에 대해서 경고를 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 그들의 마음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가나안 민족들이 섬겼던 바알신을 섬겼던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버렸나요? 아니에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섬기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국에 심판했어요. 그 적각꿀이 흐르는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게 하고 그냥 내쫓아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그걸 흩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똑바른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동시에 예수님은 사람의 어떤 모습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믿음은 당시 초대교회 때나 지금 우리 시대나 똑같아요.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단에 대해서 잘 많이 배웠습니다.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이단이 들어왔다는 거죠. 거룩한 교회에 이단이 들어왔다는 거죠. 이단이 무엇입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그 뜻은요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죠. 잘못된 가르침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냐? 멸망케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멸망케 하는 것이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나는 이단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이 이단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이단의 특징을 보면요, 1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하게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 그래 죄의 노예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대신 죽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당신 대신 죽으시고 그 죄의 대값을 예수님께서 몸으로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죄의 노예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럼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는 것이 이단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주인을 부인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배은망덕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런데 이단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죠. 1절에 보니까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하게 하고,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부인하게 한다는 거죠. 무엇이요? 이단의 가르침이 주인을 부인하게 한다는 거죠. 저는 강아지를 보면서 왜 그들에게 좀 이렇게 애착이 가냐면, 이 개라고 하는 특성이 참 주인에게 굉장히 충성하는 그런 기질이 있더라는 거죠.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던 그런 존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생명을 옮김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주를 부인해요. 그런데 이 말보다는 개는 참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주인이 이렇게 핍박을 해도 자기에게 그 음식을 주고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주는 그 주인에게는, 이야, 얼마나 충성을 하는지요. 정말 따르니 굉장히 따르요. 예, 저녁에 그냥 아침 일찍 밥을 주고 저녁에 늦게까지 와도 사람을 투정하잖아요. 그런데 늦게라도 와주는 그 주인을 그렇게 반가워하더라는 거죠. 마음이 막 몸이 떨릴 정도로, 몸이 막 이렇게 꼬일 정도로 그렇게 반가워요. 늦게라도 이제라도 와줬으니 너무나 고맙다는 거죠. 그래서 강아지는 참 볼 때마다 사람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아지에 대한 사랑이 자꾸 이렇게 생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인간이 그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을 받고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한다, 이렇게 베드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의 과거사에 보면은 그 슬펐던 과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가 깨닫고 경험으로 인해서 너희는 절대 여러분을 사신 주를 부인하지 말라,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다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이단의 특징은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멸망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어떤 말이냐면, 여럿이 그들의 호세에 가는 것을 따르니, 멸망케 하는 이단은 호색하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문란한 남녀 관계를 하게 한다는 거죠. 지금 그 동성연애 있잖아요. 동성연애가 참 이 세상을 너무나 참 이렇게 어지럽게 만들어요.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지금 퀴어 축제가 그 광화문에서 막 그 시청 앞에서 일어난대요. 이야, 그들이 정말로 이 옷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인격을 이렇게 감아주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인격을 이렇게 잘
잘 다듬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인격을 이렇게 다듬어주는 옷을 벗어버리고 그 정말로 흉측한 그런 모습을 하고 이 서울 시내를 가버리다 하는 거 보면요, 이야, 세상의 타락에서도 너무나 타락했다. 너무나 타락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 또 불신자들 입에서도 마지막 때다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종말의 때다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번 시장 선거에 나온 사람도 한 사람도 보니까 그 사람도 기업 축제를 찬성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아무리 사람이 좋을지라도 아무리 정책이 좋을지라도 이게 성경에 벗어난 이런 행동을 찬성하고 지지하는 이런 사람은 서울시장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절대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이 멸망케야 하는 이 병균 바이러스는 이라는 호색하게 하는 것이죠. 호색하게. 남녀 관계를 물란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상이에요. 이것이 우상입니다. 이 우상의 특징은 호색하게 하는 것이요.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복이라고 하는 성을 이렇게 자기네들 어떤 육체의 욕구를 채우는데 사용하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다음에 보면은 이 가만히 들어온 우리 인간을 멸망케 하는 병균 바이러스는 탐심으로 망하게 하는 거예요. 3절 같이 한번 봅니다. 3절.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가짜의 말, 탐심이 가득한 말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삼는다는 거죠. 자기가 남들에게 속이는 거예요. 남들을 속이는 것이에요. 망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주위에는 얼마든지 이단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지만 아까 서두에 개구리의 그 어떤 죽는 그 과정을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가끔 들었던 그런 이야기인데요. 실제 개구리를 두고 시험한 거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내 자신도 모르게 어떤 세상의 어떤 탐심이나 호색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나를 사신 주를 부인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우리를 멸망케 하는 병균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침범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갑자기 내가 알 수 있도록,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실감할 수 있도록 들어온다고 그러면 우리는 깜짝 놀라서 그를 퇴치하고 절제하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 수 없도록 가만히 조금씩 우리를 적게 한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요? 이단이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의 병균 바이러스가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의 특징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의 경고처럼 우리 모두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마지막 때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런 엄청난 멸망으로 가는 그런 속임수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거를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서는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떤 이단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고, 우리가 그런 후에 주님을, 오직 믿음의 주인 되신 주님 예수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단에 넘어가지 않게 해서는 성경대로 배워야 되고 성경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늘 쫓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삶 속에 집중하는 이단이라는 병균을 알아차리고 병균을 거부해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